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좋은 교회를 다니고 싶고 또 좋은 교회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봤더니 성경에는 우리는 좋은 교회를 찾지만 성경에는 좋은 교회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좋은 교회란 말이 나오는 대신에 뭐가 나오냐면은 살아있는 교회인가 죽어있는 교회인가 이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2장과 3장에 보게 되면 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나와요. 이 당시에 유명한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7교회들의 대부분은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칭찬은 받지 못하고 책망만 받는 교회가 있어요. 4대 교회를 다른 사람들은 살아있는 교회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4대 교회는 헌금도 잘하고 교회 건물도 좋고 거기 예배 분위기도 참 좋고 목사님 설교도 잘하고 4대 교회는 위치도 좋고 뭣도 좋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4대 교회는 아주 활발해 살아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봤더니 4대 교회 너희들의 실상은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평가를 받는다면 그 교회는 얼마나 불행할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4대 교회야, 내가 너를 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너가 살아있는 교회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실상을 보았다. 너희들은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목사님들이 한국교회 위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한국교회 위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많은 대안들을 마련해요. 어떻게 하면 좋은 교회가 될까? 아, 교회를 새로 건축해야 되겠구나. 필요합니다. 문화강좌 필요합니다. 좋은 제자훈련 많이 필요하죠. 기도의 모임들 너무너무 필요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에 살아있냐 죽어있느냐 이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이죠. 억지로 끌려와서 억지로 한다면 죽은 것들이 되는 거예요. 제자훈련 너무 좋지만 억지로 하면 죽은 모임이 돼요. 기도에 너무 좋지만 억지로 하면 죽은 모임이 돼요. 예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살아있는 예배가 있고 죽어있는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죽어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눈빛이 살아있습니까? 여러분의 찬양이 살아있습니까? 찬양 시간에 참여해야 찬양이 살아있죠. 여러분 일찍 오세요. 직장은 지각하지 않잖아요. 사장 눈밖에 들까 봐서 직장은 지각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사장보다 우습습니까? 우리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입니까? 죽어있는 예배입니까? 살아있는 예배 드리려면 토요일 밤부터 준비해야 돼요. 토요일 저녁 일찍 자야 돼요. 자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일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되게 해주세요. 제가 살아있는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 설교를 통해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이 전달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찬양팀이 살아있는 찬양을 드리게 해주세요. 여러분은 어떤 기대를 갖고 교회로 오십니까? 도장 찍으러 오십니까? 출근 도장? 성경은 엄중하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좋은 교회, 안 좋은 교회, 좀 덜 좋은 교회, 좀 좋은 교회 찾아가 볼까? 아,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인가 안 좋은 교회인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았냐 죽었냐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냐면 천국이냐 지옥이냐 얘기인 겁니다. 죽은 신자들, 죽은 예배 드리는 자들,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엄청난 차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좋은 교회는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교회가 되려면 어떤 교회냐? 살아있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살아있는 교회. 그 살아있다는 것은 찬양이 살아있다, 말씀이 살아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배자가 살아있는 거예요. 예배자가. 저도 예배자고 찬양 인도자들도 예배자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회중으로 참석하는 여러분들도 예배자예요. 살아있는 예배자들이 예배할 때 그 예배가 살아있는 것이고, 살아있는 신자들이 모이는 교회가 바로 살아있는 교회인 거예요. 프로그램이 살아있는 게 살아있는 게 아닌 거예요. 분위기가 좋은 게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변화된 사람으로서 참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만 살아있는 교회, 교회만 죽어있는 교회, 그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신자가 있고 죽어있는 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살아있는 신자이고 누가 죽어있는 신자일까요? 다시 얘기합니다. 죽어있는 신자는 누구냐? 오늘 성경을 통해 보게 되면은 너희가 1절에 보면 너희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전에 너희는 죽은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죽은 자들. 전에 죽어서 지금 살렸는데 다시 봤더니 죽어 있는 거예요. 죽은 자들을 구출해냈는데 구출한 애들을 봤더니 다시 죽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자들을 살려내서 봤더니 살아있는 줄 알았는데 죽어있는 거예요. 죽었을 때 어떤 상태였느냐? 너희가 전에 죽었을 때는 우리 2절입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 죽었을 때는 너희가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느냐?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누가 교회 안에서 죽은 신자인가? 누가 죽은 성도인가?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기 전이나 후나 똑같이 세상 풍조 따라 살아가는 그들이 누구냐? 전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인 거예요. 살려놨더니 다시 죽은 거예요. 한강 지류에 보면은 한때, 요즘은 안 그런데 한때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랬느냐? 주변에 있는 공장에서 폐수를 흘렸어요. 독극물을 흘려보낸 거예요. 그 물고기들이 그 독극물을 먹고 떼죽음으로 죽어요. 환경보호자들이 독극물에 죽기 전에 물고기들을 막 살려요. 건져냈어요. 그래서 좋은 물에 담궜어요. 얘 살았다. 그랬더니 얘가 다시 뛰어넘어서 한강 폐수로 다시 들어가요. 옛날 그 독극물을 또 마시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또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속에서 너희가 죽었는데 지금 또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또 다시 마시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 풍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 풍조는 영어로 보면은 the way, the course, 세상 방식으로 산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길을 똑같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유튜브 보듯이,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 쳐다보듯이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거 보면서 세상의 가치관 똑같이, 세상이 하는 욕 똑같이 욕하고, 세상이 하는 유혹에 똑같이 걸려들고, 세상의 죄에 똑같이 짓고 있고,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에 말려들어가지고, 야, 나는 왜 그 가방 나는 못 샀을까? 나는 왜 그 차도 못 누릴까? 나는 왜 그런 집도 못 살까? 눌려 산다는 거예요. 세상 풍조는 세상의 유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세상의 유행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유행을 이끌어 가야죠. 유행을 선도해야죠. 요즘에 젊은 애들이 많은 젊은 애들이 우울에 빠져 있다고 했잖아요. 3포 시대, M포 시대, 결혼도, 출산도, 연애도. 그런데 요즘에 꼭 바람직한 말은 아닌데, 신앙적으로 좋은 말은 아닌데, 그래도 조금 더 나은 말이 생겼더라고요. 신조어. 갓생이란 말을 아십니까? 갓생. 난 안 좋은 말인 줄 알았어요. 찾아봤더니 신과 같이 산다는 거예요. 뭐냐? 아침에 6시 되면 딱 기상하고
아침 체조 딱 하고 독서하고 아침 식사 건강식으로 딱 차려 먹고 헬스클럽 가서 이 운동하고 자기에게 제일 좋은 것, 좋은 옷, 좋은 건강, 좋은 정신 마인드, 그래서 자기 성장 탁 하고 게으름 피우지 않고 자기 발전하고 어디 가서든 매너 있게 행동하고 누구에게나 사랑받고 갓생이라는 거 이게. 요즘 젊은 애들 가운데 이런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의지 않고 인본주의적으로 하는 것은 뭐 썩 바람직하지 않고 거기에다 갓을 붙여서 신처럼 산다는 것은 좀 좋지는 않지만 우울과 절망과 나태와 게으름에 빠져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 갓생보다는 나아야죠. 세상 사람들도 각성을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게으르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나태하면 안 되겠구나, 각성을 해서 갓생을 하고 갑벽을 하고, 갑벽은 아세요? 완벽하게 해서 신과 같이 완벽하게 생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려고 애를 쓰는데 그리스도인이 변화가 없고 옛날하고 똑같이 세상 풍조 따라가고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고.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나의 행복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만족할까?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았을까?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는 건 기적이다. 세상에는 나보다 착한 사람도 많고 나보다 완벽한 사람도 많고 나보다 좋은 사람도 많은데 어떻게 나 같은 자가 구원을 받았을까?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의 괴수로다. 죄인의 괴수인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그래서 선교사가 된 거예요. 나만 구원받을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서 다른 사람도 구원받게 하겠다고. 예수 믿는 사람은 지옥 갈 내가 천국 갔기 때문에 하잘것없는 인생 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원상복구가 되고 회복이 되고 그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변화된 하나님의 신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가 됐기 때문에 너무나도 고마워서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쳤는데 내가 내 목숨, 내 인생 주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죽어봤자 천국이고 죽어봤자 천국 가면 다 갚아주고 영원한 영생이 있는데 세상에서 무슨 부귀 영화 내가 그게 부럽습니까? 물론 잘 먹고 잘 살면 좋죠. 그런데 그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받을 때 사람이 사는 목적이 뭐냐고 질문하잖아요. 사람이 사는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이게 변화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내 인생의 목적은 나의 만족과 나의 행복과 나의 즐거움과 나의 안락을 위해서 산다면 그 사람은 세상 풍조 따라가는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변화되길 축원합니다. 인생의 목표를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바꿨다는 것이 드러나는 바로미터가 있어요. 예배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예배가 어떠냐는 거예요. 예배는 시작이에요. 예배의 시작을 통해서 한 주간의 삶이 결정이 납니다. 예배가 죽어있는데 어떻게 죽은 신자지 산 신자예요. 두 번째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이에요. 공중 권세 잡은 자의 다른 말은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그의 졸개들은 귀신들인 거예요. 영적 세계가 분명히 있어요. 사탄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 보게 되면 공중 권세 잡은 자의 마귀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불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해요. 성령님의 감동에 불순종을 해요. 그게 누구냐? 마귀예요. 마귀의 특징은 불순종이에요. 옛사람 죽은 신자의 특징은 뭐냐? 불순종이에요.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했는데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에게 자꾸 감동해 주시는데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옛사람인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옛날 모습 그대로라는 거죠. 교회로 치면은 죽은 교회고 성도로 치면은 죽은 성도예요. 사울 왕이 왜 죽었어요? 그가 왜 버림받았습니까? 사울 왕은 성령을 받았어요. 방언도 했어요. 예언도 했어요. 하나님께 선택받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버림받았어요. 왜입니까? 성경에 이유가 나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너 나한테 불순종하지 않냐? 그러므로 난 너 버렸다는 거예요. 다윗을 왜 선택했는지 압니까? 다윗도 잘못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순종했기 때문에. 나도 고집이 있고 나도 야망이 있고 나도 성질 있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다 죽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저 사울왕 내가 죽이고 싶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떻게 죽입니까? 2번이나 살려주잖아요. 10년 이상 광야를 떠돌면서 가난하고 배고프고 억울하고, 그런데 다윗은 사람은 원망할지언정 하나님을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아요. 시편을 보면 그 광야 생활 가운데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계속 불순종하게 해요. 성경이고 뭐고 간에, 성령님의 말씀이고 뭐고 간에 불순종하는 자들은 마귀의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이미 끌려가고 있는 것이. 자, 3번째, 옛사람이 누구냐? 죽은 성도가 누구냐? 우리 3절에 나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하나님의 자녀예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뭐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진노라는 말은 지옥 갈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타락한 자들인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 죄와 타락의 허물에 우상 숭배 이런 것에 빠져 있는 자들, 타락 가운데 있어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진노의 자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진노의 자녀냐?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을 다시 얘기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내 욕심 따라가는 그들이 바로 옛사람이고 진노의 자녀인 거예요. 거룩한 비전과 욕심은 달라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세상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겠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 부모님께 효도하겠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 자녀들 교육을 좀 잘 시키겠다. 돈을 많이 벌어서 선교 헌금하고 파키스탄에 교회 세우고 우리 교회 든든히 세워나가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겠다. 이런 거룩한 비전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다시는 내가 무시받지 않을 거야. 돈 많이 벌어서 내가 떵떵거리면서 살 거야. 이건 육신의 욕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돈을 누리지 말라고 하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이삭도 부자였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부자였고, 그런데 뭐가 문제냐? 돈을 사랑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고 내 가족보다 돈을 사랑하고 내 이웃의 형제 자매보다 돈을 사랑하는 거, 이게 육체의 욕심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원하는 거. 내 마음이 뭐가 원하면은 바로 질러야 돼요. 기도해 보지 않고 마음에 원하니까 감동이 막 오는 거, 이게. 근데 성령의 감동인지 마음의 감동인지가 중요하지 않아. 그냥 감동이 오는 거예요. 오늘 가서 저 옷 사야 돼. 오늘 가서 내가 그 사람한테 한마디 해야 돼. 한마디 내가 해줘야 돼. 오늘 가서 내가 뭔가 해야 돼. 막 감동이 올라요. 내가 지금 막 욕을 해버려야 돼. 이런 감동이 올라와요. 이게 마음이 원하는 거예요.
육체의 옛사람은 누구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면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은 영이 아니라 육체의 욕망 또는 혼의 욕망인 거예요. 혼은 가치관인 거예요. 생각과 마음과 생각이에요. 다른 사람의 가치관,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 야, 요즘에 그것도 안 하면은 유행에 뒤떨어져. 이런 것들이 혼이에요. 이런 것들이 마음의 원인 거예요. 꾸미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약간 꾸며야 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꾸미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전혀 안 꾸며도 이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꾸며야 돼. 그런데 여러분이 이게 육체 욕망인 건지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정결함인 건지를 구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안 될 때 우리는 옛사람으로 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는다는 게 뭐냐? 육체의 욕망을 죽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 거예요. 우리는 늘 끊임없이 이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잖아요. 그게 세 가지예요. 육신의 욕망, 배고픔 해결해라. 돌로 떡 만들어서. 이생의 자랑,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사람들이 너를 추앙할 거다. 안목의 정욕, 세상을 봐라. 부귀영아, 사탄이 내 거다. 나한테 절하면은 내가 너에게 줄게. 나한테 절해. 안목의 정욕. 예수님은 40일 금식 기도한 이후에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셨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왜 예수님이 굳이 마귀와의 시험에 들었을까요? 우리를 위해서인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이기라는 거예요. 나처럼 이렇게 이길 수 있다.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 세상 풍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심어라. 하나님 다른 사람 말에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네 마음의 감동에 순종하지 말고 성령의 감동에 순종해라. 그럴 때 너는 죽은 신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신자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죽어있는 자와 살아있는 자의 경계를 다시 한번 설정하기를 바라요. 성경은 누가 죽었냐 누가 살았냐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알려주고 있어요. 회당장 이스라엘의 지도자예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얼마나 딸이 사랑스럽겠어요. 아빠의 눈에 딸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그 딸이 죽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예수님을 모시러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는 도중에 중간에 혈루병 여인도 고치고 뭐 하다 보니까 늦어진 거예요. 도착했더니 딸이 죽어버렸어요. 장례가 벌어지고 사람들이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죽은 게 아니라 자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비웃더라 그러는 거예요. 미쳤구나. 아니 죽어버리고 숨이 끊어진 애한테 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삶과 죽음의 경계가 다르다는 거예요. 죽었지만 살아난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가 된다는 거예요. 나사로도 똑같아요. 죽은 지가 나흘이 지났습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나흘이 지나면 사실 30분만 지나도 뇌 손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나흘이 지났으면 4일이 지났으면 이거는 끝나는 거예요. 내장도 다 파괴되고. 근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래요. 예수님이 나사로 찾아가면서 이미 죽고 장사 지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사로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고 얘기해요. 잔다고. 왜 잔다고 얘기할까요? 나사로를 다시 부활시킬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사랑하는 엄마가 또는 자식이 죽었을 때 기도하면은 예수님이 살려주신다. 성경처럼 기도해라.
그러면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뜨겁게 기도해.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는 뭐냐? 나도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부활시키는 거 맞지? 나도 부활할 거다. 그런데 나를 믿는 자들은 다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부활시킨 거 봤지 않냐? 나 부활할 거니까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 뜻을 이해를 못한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서야 그들이 깨닫게 됐어요. 승천하신 예수님 만나고야 그들이 더 확신을 갖게 됐어요. 저게 진짜 부활이구나. 죽었지만 죽지 않았구나. 이 세상에는 죽었지만 죽지 않은 자들이 있고 살아있으나 죽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흔히 요즘 양양이 핫하다고 해요. 양양 내가 유튜브 잠깐 봤더니 비키니 입고 난리가 나더라고요. 밤중에. 하룻밤 헌팅의 성지래요. 그 젊은 애들은 익사이팅하다 그럴 거예요. 막. 짜릿하구나. 살아있는, 여기가 살아있는 곳이네. 홍대 가서 여기가 살아있네. 그럴 거예요. 강남 클럽 가서 여기가 살아있다고 할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 뭐라고 합니까? 죽은 자들이에요. 죽어있는 자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잠자는 자다. 눈을 뜨면 천국에서 눈을 뜰 거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것 같으나 다시 일어나는 자들이고 죽은 것 같으나 다시 살아나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가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시대의 가장 커다란 유혹이 뭐냐? 두려움과 쾌락이에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국민연금이 고갈돼 가고 있대. 경제가 망해가고 있대. 앞으로 대공황이 오고 있대. 집을 가진 사람은 집값 떨어질까 봐 걱정. 집이 없는 사람은 오를까 봐 걱정. 몸이 어디 아플까 봐 걱정. 우리는 그런 노후 준비를 다 하고 건강관리 잘 해야 돼요. 그게 또 세상 사는 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육신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관리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관리, 마음관리 잘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두려움과 걱정으로 가서 우상의 수준까지 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벌벌벌 떨고. 쾌락이 이 시대에 정말 무서운 신앙부터 떨어지게 하는 무서운 도구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또는 저도 사실 그럴 때가 있어요. 잠깐 보려고 했는데 저는 사실 강의를 많이 들어요. 유튜브에. 그 강의 듣다가 심심해서 잠깐 쇼폼 짤막짤막한 거 잠깐 보려고 했는데 좀 있으면 30분 지났더라고요. 이게. 근데 남은 건 하나도 없어요. 뭔가 유익한 것 같아서 봤는데 남은 건 없어요. 시간 죽여버린 거예요. 인생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들이 볼 때는 살아있는 신자 같은데 주님이 너의 실상을 봤을 때 너 죽었구나. 너 옛사람이네. 세상 풍조 따라가네. 육체 욕망 따라 사네.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사네. 말씀은 무시하고 성령은 무시하고 영적으로 죽어있구나. 네가 바로 사대교회구나. 이 시대에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향락이라고 했어요. 왜냐? 향락에 빠져 살면 향락은 즐거움이, 도파민이. 요즘에 게임, 유튜브, 쇼폼, 인스타 다 우리를 도파민에 빠지게 해요. 도파민이 필요한 호르몬이긴 해요. 그런데 중독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향락인 거예요. 향락. 자, 우리 디모데전서 5장 6절입니다. 시작.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그리스도인들도
향락조차 사는 사람들은 살았으나 죽은 자들이에요.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면 5분도 못하면서 그런 것들은 몇 시간씩 보냐는 거예요. 잠 안 자고 축구 보고, 잠 안 자고 게임하고, 잠 안 자고 여러분 술 마시지 않겠죠? 성경에 가인과 아벨이 나와요. 가인이 아벨과 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제물을 통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안 받고 동생 아벨의 예배만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인이 내 예배를 왜 안 받았을까? 내 예배는 뭐가 잘못됐나? 내가 죽은 예배를 드렸구나. 산 예배가 아니라 죽은 예배를 드렸구나.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봐야 될 텐데 동생을 시기한 거예요. 왜 내 건 안 받고 동생 아벨 것만 받냐는 거예요. 저 동생 너무 꼴보기 싫다는 거예요. 죽여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 미움이 증폭되다 보니까 살인까지 가게 됐어요. 가인이 진짜로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가인이 산 자가 되었고 아벨이 죽은 자가 됐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봤더니 가인은 살았으나 죽은 자요, 아벨은 죽었으나 산 자가 됐다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아벨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가인은 죽임을 당하고 죽었지만 아직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살아있다 그 얘기 정도만이 아니라 믿음의 교훈만 살아있는 게 아니라 가인은 천국에서 살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인이 아니라 아벨, 죄송합니다. 아벨은 살았고 가인은 그가 살아있는 승리자 같지만 그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진짜 승리자가 누구입니까? 아벨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내가 이거 예수 잘 믿는 건가 모르겠다. 왜 나는 예수를 믿는데 우리 집은 경제 형편이 나아지지 않지? 왜 나는 예수 믿는데 건강이 썩 좋아지지 않지? 왜 나는 예수 믿는데 늘 이렇게 쪼들리고 힘들게 삶을 살까? 왜 예수 믿는데 우리 집에 이렇게 불행한 일이 자꾸 생겼을까? 이럴 때 우리는 큰 신앙의 위기에 닥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절대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길 바라요. 왜냐?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살았어요. 250년 이상. 직장도 못 구해서 공무원도 못했고 땅속에 집도 없어서 땅속에 들어가 살았어요. 그게 카타콤이잖아요. 그 속에 수용 인원이 수만 명이래요. 땅속에 들어가 봤더니. 그 햇빛도 못 보고 누렇게 뜬 얼굴로 못 먹고 운동 부족에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역사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들이 진짜 살아있는 신자들이었어요. 교회가 언제 타락했냐? 로마의 국교가 됐을 때. 전 로마인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 잘 믿을수록 사람들이 칭찬할 때, 그때 점차 교회는 타락했고 암흑기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버린 거 아니에요. 신앙의 암흑기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한 여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녀는 1883년 1월 28일 날 미국 텍사스에서 출생했어요. 오래됐죠? 그리고 1905년에 만 23살의 나이에 선교사로 자원을 해요. 미국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거든요. 여러분 23살 때 뭐 했어요? 23살에
미국 텍사스에서 조선, 우리 여러분 1900년 조선 사진 봤어요? 그때 보여줬죠. 지금 파키스탄 뭐 어디하고 비교할 수 없이 가난해요. 우리가 볼 때 거의 원시인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미개인처럼. 그런데 이 여자애가 23살에 선교사 지원을 했더니 나이가 어리다고 커트라 당한 거예요. 2년을 더 기다렸어요. 2년 동안 마음이 변하지 않았죠. 25살, 만 25세에 배를 타고 수개월 동안, 옛날에는 한 6개월, 3개월에서 6개월 걸렸다 그래요. 태평양 건너고 일본 건너서 조선까지 오면. 그 폭풍을 치고 암흑의 바다인 태평양을 건너서 조선에 왔어요. 조선에 와서 이 여인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부모에게 이런 편지를 씁니다. 나는 여기서 너무도 행복합니다. 심지어 나의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졌습니다. 나의 소망이 점점 다 날마다 아름답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만약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을 위해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그 일제강점기 초반에 그 미개하고 암흑의 조선에 이 여인이 조선을 보니까 너무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참 불행한 일은 그녀가 조선에 온 지 9개월도 못 됐는데 급성 맹장염으로, 맹장 수술해야 되잖아요. 이게 터지면 복막염이 돼서 죽어요. 수술을 못해서 급성 맹장염으로 한국에 온, 조선에 온 지 9개월 만에 죽고 말아요. 그녀의 이름이 누구냐? 루비 라헬 캔드릭이라는 여자예요. 선교사예요. 만 25세, 26세에 죽어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얼마나 말도 안 돼. 아니,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안 고쳐주냐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실까요? 그런데 이 루비 캔드릭은 자기의 죽음을 직감하고 있었어요. 자기 부모님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상하게 지금 맹장이면 갑자기 죽는데 맹장에 걸리기 전이겠죠. 이게 마지막이 될지 모른다는 감을 느꼈나 봐요. 그녀의 편지가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 조선은 점점 박해가 심해져 가고 생활 환경은 너무나 열악합니다. 3일 전에도 내가 아는 성도가 광가에 끌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땅은 토마스 선교사가 목이 잘려 순교당하고 제임스 홀 선교사가 순교당한 땅입니다. 지금 박해가 너무 심해 철수하라는 선교부의 지시가 있으나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순교할 각오로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곳 조선에 오기 전에 우리 집 뜰에 심어놓은 꽃들이 활짝 피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집이 그리웠습니다. 이곳 조선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알려는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의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조선에 오기 전에 집 뒷뜰에 뿌렸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인해 이제 내년이면 그곳은 꽃으로 가득하겠고 또 다른 씨앗들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저도 이곳 조선에서 작은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혔을 때 언젠가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 많은 꽃들이 피어나고 그들도 또한 여러 나라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밤에는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도들을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 서서 끝까지 만류하시던 어머니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그러나 저는 저의 심장을 이 땅에 묻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저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선에 대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향이 그립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편지를 남기고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편지 마지막에 이런 구절을 또 했다 그래요. 내가 죽거든, 그녀 유언을 남겼는데 유언을 남긴 그 유언이 뭐냐면
내가 죽거든 텍사스 청년들에게 10명, 20명, 50명씩 조선으로 오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녀가 소천당한 이후에 미국의 연합선교대회가 열렸어요. 미국 연합선교대회 중에 켄드릭 선교사의 이 소천 소식과 그의 편지가 낭독이 됐죠. 그리고 그녀의 유언이 전달됐습니다. 그 선교대회에 참석했던 텍사스 에윗 선교회, 에윗 청년회에서 약 20명의 청년들이 조선 선교사로 자원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조선으로 와요. 그리고 그들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요.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영혼들을 살리고 학교와 병원들의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비록 이 루비 켄드릭은 일찍 죽었지만 그녀는 죽지 않은 거예요.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보면은 루비 켄드릭 묘소가 있어요. 저는 양화진에 몇 번 가봤는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세요. 영어로. If I had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만약에 내가 바칠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한국이 내 모든 생명을 다 가질 거다. 이 직역이죠. 나에게 바칠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그것을 모두 다 한국에 드릴 거다. 아니, 루비 켄드릭이 조선을 왜 이렇게 사랑할까요? 어떻게 자기 목숨을 남의 나라를 위해서, 남의 민족을 위해서 다 드리겠다는 거예요. 내 목숨 드리다 못해서 또 있으면 또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너무나 슬픈 거는 이 시대에 이런 젊은이들이 거의 없어요. 미국의 대각성운동 때 우리나라에 수백 명의 선교사가 왔거든요. 어떤 기록에 따르면 한국인 선교사가 약 900명이래요. 900명. 한국만 갔겠어요? 조선만 왔겠어요? 인도에, 일본에, 동남아에, 아프리카에, 남미에 수만 명의 선교사들이 갔어요. 젊은 애들이. 요즘에 우리 한국교회 선교사에 다 고령이 되고 있대. 거의 60대, 평균 연령 50대, 60대. 젊은 청년들이 선교사를 안 온대요. 왜일까요? 나만 바라보기 때문에. 나는 피해자야. 나는 이 시대의 피해자야. 나는 집도 없어. 근데 무슨 헌신을 해? 나는 돈도 없어. 무슨 헌신을 해? 죽어 있어요. 살아있다고 하는데 죽어 있다는 거예요. 감격이 없어요. 십자가가 없어요. 천국이 없어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급에 대한 기대도 없다는 거예요. 땅만 바라보고 세상 풍조만 바라보고 없는 것 때문에 불행해하고 없는 것 때문에 비교하고 비교 당하면 좌절하고 왜 그걸 뚫고 나가지 못하냐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살아, 나는 이렇게 살 테니까. 그리스도인이 살아있다 하나 죽어있다는 거예요, 지금. 루비 켄드릭 마음속에 예수님이 충만했어요. 복음이 충만했어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충만했던 거예요. 살아있는 성도. 그는 죽었으나 살았어요. 한국교회가 죽어간다고 해요. 왜 죽어갈까요? 숫자가 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숫자 주는 게 무슨 문제예요?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성도들이 다 죽어있다면, 그 교회에 죽어있다면 주님이 피눈물을 흘릴 거예요. 그런데 단 소수라도 루비 켄드릭 같은 사람이 단 몇 명만 있으면 주님은 기뻐 춤출 거예요. 살아있어도 죽은 자와 같은 사람이 있고 죽었음에도 영원히 살아있는 자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세상에 바라볼 때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외모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주님이 바라볼 때는 네가 죽은 것 같지만, 연약해 보이지만, 별것 없어 보이지만 너야말로 산자구나, 너야말로 살아있는 신자구나,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어있는 교회가 있듯이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어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겉모습은 어찌할지라도 주님 앞에 진정으로 살아있는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